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사하십시다.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는 참 복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설날이 두 번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다 새해로 1월 1일 정월 초하루 그날 하루만 지키는데 그때 새해 복을 빌었잖아요. 다 일어나놓고 우리도 좀 아쉬워가지고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2배로 잘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축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명절을 지났는데 또 있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말씀하시면 2배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은 곧 예언입니다. 말은 예언이다. 왜 그러냐 말 자체가 그 말 자체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말하는 거 그거 자체가 예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그러면 그 자녀는 예언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그러면 영원한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거 예언인 거예요. 그게 그 함께 하리라. 그 함께 하시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예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 이 언어를 사용할 때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예언이 되는 줄로 믿고 좋은 말들을 사용하시면 말을 쓰는 자도 복이 되고 그 받는 자도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제일 큰 은혜인데 이거를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말. 우리가 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수군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다니 죄인의 집에 들어가 정말 그 창기와 같은 레벨이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비판하고 또 어떤 심한 분들은 욕설을 섞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말을 하셨는데 그 말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심도 있게 보면 삭개오야 했을 때 벌써 삭개오야 하시고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로다 이런 말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벌써 아셨다는 거, 그 이름 아셨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뭘 했느냐? 그가 고백한 것이 주님 앞에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엄청난 대답을 합니다. 엄청난 대답을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배경이 뭘까? 빼앗은 거 4배로 갚으면 삭개오는 그날로 망합니다. 왜요? 전부 다 빼앗은 거잖아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농사를 지가 얻은 것도 아니고 덩침을 지가지고 품삯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해가지고 결실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남 집에 들어가가지고 세금 내라. 안 되면 고발하겠다.
그것도 합당하게 거둔 것이 아니고 엉터리로 막 그냥 자기 입이 법이 돼버리고 말이 법이 돼가지고 100만 원 내라 그러면 100만 원 내야 되는 거죠. 다 빼앗은 건데. 근데 그걸 사배로 갚겠다고 하면 그건 사개오가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건데 왜 이렇게 큰 결심을 하게 됐는가? 여러분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다 멀리 하는데 다 저 사람은 지금 만나기 싫어하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자기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이 말은 너를 전과 인간 대접을 해주겠다. 사람 대접을 해주겠다. 모든 사람이 다 너를 배척해도 나는 너의 편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한마디, 인정해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사개오는 완전히 그 정신이 녹아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나 그것이 큰 힘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든 언어를 행할 때 뭘 해야 복이 되느냐. 상대를 인정해주는 언어를 쓰시면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한다 그러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너는 희망이 있다 그러고 너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아이들도 여기 참석을 했는데 부모님들 입에서는 항상 그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너는 희망이 있다. 잘 되겠다. 인정해주는 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개오뿐만 아니고 또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너는 앞으로 개발하리라. 그것은 페트라라 그래서 반석이라 그 말이죠.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인데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데 나라도 어지럽고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막 그냥 중심이 안 잡혀가 로마 속국에서 이게 참 다 생산하는 거 다 빼앗기고 먹고 살 일도 힘들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시카리우스라 가지고 언제든지 막 그냥 혁명이 일어나면 자기가 앞장서서 공격하겠다. 그래서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카리우스라 그래요. 그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업으로서 고기를 잡아도 그 고기를 잡는데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냥 이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국가를 보면서도 지금 건드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됐잖아요. 이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될 텐데 직장에 일을 하시면서도 늘 국가 걱정해야 되고 이 베드로가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너는 개발하리라. 그리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 소리를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고기만 잡는 그런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했을 때에 너는 많은 사람이 너를 따라오게 하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를 따라올 것이고 너는 그 많은 사람의 앞에서 리더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훌륭한 인물로 세워주겠다. 바로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너가 말하는 거에는 권세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듣고 인정하고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고요.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배와 그물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자기의 전재산이고 그거 가지고 가족이 먹고 살고 앞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그 갈릴리 바다가 자기의 꿈을 키운 곳인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인정해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가지고 그거 완전히 채워버리고 집에 가져가지도 않고 버려두고 갔다가 성경을 그대로 기록하면 버려두고 갔더라. 충격이라는 게 충격이라는 거지.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너는 아브라함이라 해라. 바꿔줘 버립니다. 열국의 만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칭찬을 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참으로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하시는 일 가만히 보세요. 야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으로 살았던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깨많은 자, 간사한 자, 거짓된 자 그런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장차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니까 여러분 그 야곱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쫓아서 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름을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긍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시고 또 우리에게 앞에 잘 떼고 잘 떼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아임 가지는 장차 메시아다. 어마어마한 내용을 지금 폭탄 터뜨리듯이 막 터뜨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이 학수고대하는 분이 메시아인데 거기에 메시아가 이 태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마리아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말씀 자기를 나는 비천한 계집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고백을 하다가 네 안에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에 너무나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하고 그야말로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수해야 될 모든 것을 다 거기에서 접어버립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죽고 돌에 맞아 죽는 거지요. 파혼을 당하는 것이고 정원을 냈는데 파혼도 당하는 것이고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인간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데 너의 태중에 메시아가 있다라는 이 한마디 내가 너를 그렇게 존귀하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아이다. 물불 안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내 속에 들어오면 현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해졌더라도 그 속에는 늘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너는 영원하게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차게 올라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운 메시지를 던져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망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장래가 불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함께 하시는 약속의 기한이 언제냐? 무기한입니다. 물건 하나를 사도 이 뭡니까? 이 보증 기간이 있잖아요. 서비스하는 기간이 몇 년 정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책임 없다 그러고 뭐 고장 나면 돈 내고 고치라 이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이라 언제든지 문제 생기면 내한테 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아멘. 인도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뜻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안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은 항상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심령을 두드리며 언제나 나를 일깨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것은 내가 안 믿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분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대대로 나와 내 자손에게 대대로 흘러넘친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믿으면 자유한 거예요. 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아멘. 어떨 때는 쉬운 문제 있을 때는 함께하고 어려울 때는 나 모르겠는데 이런 분이 아니고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참 이게 큰 축복인데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근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했는 것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때로는 멀리 떨어진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멀리 가시는 분도 아니고 기가 먹어가지고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루시지 못하는 분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늦게 응답하십니까? 그때가 어떤 때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그때는 우리를 만드시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릇을 만들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믿느냐고 질문합니다.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릇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큰 그릇이 되면 많이 담아주실 것이고 적은 그릇이 되면 적게 담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릇이 좋은 그릇이면 좋은 것이 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는 내 인생의 그릇을 지금도 만드셔서 아버지께서 합격하실 그때까지 내 인생의 그릇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원도 한도 없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원래가 믿을 수가 없어요.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벗어나는 거 다 죄인이라.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건 모든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라고 했을 때 뭐 나쁜 짓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도적질을 해가지고 사람을 때려가지고 이런 걸로 죄로 하는데 그거는 죄의 결과라는 거죠. 정말 죄는 뭐냐?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해요. 가까이 가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냈는데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뭘 해요? 계속 안 만들어지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나는 하기 싫다 가기 싫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설마 항상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지만은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유 안 되더라. 이런 어둠의 세력이 우리 속에 꽉 그냥 왜? 원래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윤리 도덕 시간에 사람의 도리를 배운다고 사람이 안 바뀝니다. 철학을 한다라고 해서 안 바뀝니다.
모든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데 끝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데 우리 심령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오직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하게 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꺾어버리는 것이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완악한 것을 깨뜨리시는 것이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뭐냐? 불 가운데 불타고 있는 그 나무를 끄집어내서 하나의 형상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에 탄 나무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타는 그 나무를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슬린데 까맣게 변색되는 거 씻어내고 닦아내고 깎아내고 모양을 만드시고 막 그렇게 새롭게 조각을 하셔서 완전한 하나의 형상을 만드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말씀이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다. 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거슬려가지고 그야말로 보기도 흉측한 그 모습을 다 깎아내고 씻어내고 닦아내고 해서 깨뜨려서 정말 그냥 훌륭한 작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엄청난 작품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작업을 계속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더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주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만드시고 또 깎으시고 또 다듬으시고 또 씻으시고 또 이렇게 형상을 조각하시고 이 작업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형상을 소유할 수 있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계시는 분이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지지 않으면 깎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우리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못 가게 할 때도 있고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했더라도 하나님 그것일 때도 있어요. 왜요? 그렇게 놔두면 형상이 안 나와. 모양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놔두면 쓸모없는 그런 아주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 나와버리잖아요.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깎으신대. 그래서 때로 아프기도 하고 때릴 때는 참 고통이 오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막 뼈발을 문지를 때는 쓰라리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하셔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 곧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였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 이 전체가 뭐냐? 그리고 사회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형상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편이었더라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일찍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늘 같이 걸어가는데 이것이 뭐냐?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말하는 것이 같고 그러니까 형상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전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상이 성경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없어져요? 어둠의 세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죄악의 속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적대하는 마음이 있고 남을 이렇게 멸시하는 마음이 있고 공평하는 마음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깎아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려오면 내가 그것이 깎여지는데 그때 듣기 싫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왜? 우리의 속성은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건 항상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지고 싶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일주일 내에 성경 말씀으로 연단을 받으신 분들은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요.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셨던 분들은 교회 오시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런데 일주일 내에 그냥 막 세상적으로 지하 속에서 그렇게 막 묻혀서 살아가시다가 주일날 교회 올라오려 그러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왜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캄캄한 것이 빛을 멀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속에 올라오시면 교회의 모든 것들이 거룩한 말이면 거룩한 말일수록 더 싫을 거예요. 옳은 말이면 옳은 말일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속성이 남아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기도로 응답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될까? 여러분 그 말씀이 꿀과 같고 송이 꿀과 같더라.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야곱이 이런 축복을 할 때에 그런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축복할 수 있고 부모도 제사장적인 반열에 서서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더라.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제일 좋은 일은 돈을 벌어서 많이 주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해주시면 훌륭한 부모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자꾸 축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런 축복을 하는 거 시중에 가면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매일 축복하는 거예요. 매일 축복하라. 그러면 자녀가 그 축복 기도를 먹고 여러분 속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름 지을 때도 자꾸 좋은 이름 많이 지어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조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이름대로 된다. 그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름 지을 때도 참 잘 지어줘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이영식 목사님, 그 바로의 형이 이건식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영식 목사는 날마다 잘 돼요. 자기 스스로도 그런 고백을 해요.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그냥 엉터리를 말해도 다른 사람 원해를 받고 엉터리를 하진 않지만은 그 정도로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형은 지금 좀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형은 건식이라 늘 근심스럽게 살아가요. 근심이 많아. 지금도 보면 늘 근심이 많아요. 그냥. 그런데 이형식 목사는 늘 흥해요. 지금도 흥해요. 보면. 원태를 했는데도 막 사방에서 지금 뭐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름 잘 지어야 되겠다. 부모들 이름 지을 때에 아주 생각을 깊이 하고 정말 그 이름 하나는 성경적으로 잘 지어줘야 된다. 제가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왜? 매일 부르잖아 이름을. 자기 이름을 자꾸 다른 사람이 부르면 흥시가 그러면 흥하다 그말이잖아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이 굉장히 저는 안 좋게 생각합니다. 현윤인데
제가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어요. 왜 이 세상에 이런 이름을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 자꾸 나를 놀려요. 뭐 세유나 헐유나 그러면서 막 친구들이 옛날에 놀려가지고 그때마다 부모한테 이름 지을 게 그렇게 없어가지고 그런 이름을 지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불평이 있었는데 건강에 와가지고 가만히 연구를 해봤어요. 이름이 이게 자꾸 그거 마음이 짓눌리는데 이건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셨을 텐데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현자가 제2 현자가 속기 현자입니다. 뒤에 윤자가 만윤자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부모들이나 그 장명을 했는 사람은 여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제가 해석을 딱 해보니까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속기현이라는 것은 속가에 속기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소치 유지를 못해요. 요즘은 소치 아니고 옛날에 가마솥 때 보면 속기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 소치 걸려가지고 소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런데 만윤자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속기와 같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고 쓸모있게 하고 그러면서 가정에도 마지노릇을 하고 어디를 가서도 마지노릇을 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 어디를 가든지 저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게 하세요. 그러나 속기처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남이 인정하든 안 알아주든 소치라 그러면 속에 들어가는 거 그 소 자체를 다 인정하지 아주 깊게 붙어있는 속기 이렇게 튀어나온 속기가 있어요. 그거 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지중하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일을 하는 역할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제가 차남인데 마지 노릇을 거의 하고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야 하나님께서 기가 차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에 예언을 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냥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 나쁘다 막 그러면 나빠지는 거예요. 이름은 항상 하나님께서 좋게 지어주신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요셉은 뭐예요? 생명의 부양자가 됐다는 모든 민족의 구원자가 되겠다는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누가 잘 되느냐? 요셉이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잘 됐다는 거예요. 왜? 그는 생명의 부양자 어디를 가든지 잘 되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에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 여러분 요셉이 참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의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애굽의 나라가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요셉이 가가지고 7년 흉년이 지나고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지날 때 창고를 지어가지고 대비시켜가지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나라가 굶주리지 않고 풍성하게 그렇게 양식을 얻어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나라가 됐다. 그죠? 요셉 때문에 애굽의 나라가 잘 되고 요셉 때문에 바로왕이 잘 되고 요셉 때문에 누가요? 형제들이 다 잘 된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 이름 그대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완전히 그렇게 제거하려고 했지만 그런데 잘 되더라고요. 왜요? 그 이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뭐냐?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면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가정이 잘 되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 되고 나로 말미암아 이웃이 잘 되는 거룩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 사람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어요. 나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행복하다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내 때문에 남편이 절구한다면 그 아내가 거기 있어야 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좋아한다면 그 남편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가 아니고 기쁨을 주는 자,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전체가 웃을 수 있는 자,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덕보는 사람이 많은 그런 인물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항상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는가?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나를 바꿔야 되죠. 그러나 나 때문에 항상 좋은 사람이 많이 생기도록 주변에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이 한 해가 놀라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임마누엘 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산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한 해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되고 우승한 가지가 되는 한 해가 되고 이 한 해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반드시 필요한 나무가 되게 하시고 유익한 나무가 되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웃을 수 있게 하시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웃는 웃음의 소리가 높아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부양자가 되고 축복의 부양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